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찬양을 올려싸우니 받아주시고 흠령하여 주시며 세상의 더러운 추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일생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저들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큰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영과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는 깨닫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의 실패에 떠간 사람 1만 명을 모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연구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85%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내 인생을 실패했노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는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마찬가지. 화해와 화목이 깨져버리면 어떤 것을 잘 이뤄놨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은 실패로 끝마치고 맙니다. 김수창 씨가 쓴 누군가 미워질 때 있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왕이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와서 진단을 했는데 백약이 무효라. 그런데 어느 의사가 아주 중요한 처방을 내렸는데 왕께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사자라고 한다는 것은 새끼를 낳은 사자를 암사자라고 합니다. 새끼를 낳은 사자는 사나울까요? 수나울까요? 사납지요. 그렇지 않아도 사자가 사나운데 더 사나운 거죠. 그래서 방을 붙였습니다. 나에게 암사자의 젖을 짜다가 약으로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포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지혜롭고 용감한 어느 청년이 막 나타나서 왕이시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사자 새끼를 어디서 구했는지 사자 새끼를 한 마리 구해가지고 숲속에 사자가 있는 굴에 앞에 가서 사자 새끼 있는 그 굴 속으로 새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기다리는데 갑자기 사자 어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질 않는 겁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달려가가지고 살짝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이렇게 간지르면 튀어지고 긁어줬더니 들어눕는 거예요. 그때 찰나에 이 사나이가 병에다가 사자들을 찔끔 짜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담아가지고 사자 잘 있어라 하고 팍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너무 피곤했던지 숲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자기 몸의 신체 부위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암사자 젖을 구한 것은 나 발 때문에 구한 것이니까 내가 공이 제일 크다.
그랬더니 눈이 무슨 소리? 내가 안 봤으면, 내 눈을 안 봤으면 어떻게 사자굴을 찾아가서 사자의 젖을 짜느냐? 내 공이 가장 크다. 가만히 있던 손이 얘기합니다. 야, 발로 걸어가고 눈으로 보고 가서 사자는 맞네. 젖은 무엇으로 짜니? 손으로 짜지 않니? 내가 공이 제일 커, 이 사람들아. 가만히 듣고 있던 입이 한마디 합니다. 나도 한마디 할세. 내 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가장 큰 일하는 나는 존재야. 자기를 의시되면서 얘기를 하다가 꿈을 깼어요. 이 청년이 이상한 꿈을 꾸고는 확 일어나가지고는 왕궁으로 막 달렸습니다. 달려가가지고는 왕 앞에 딱 앉아서 그 암사자가 준 그 젖을 딱 올리면서, 왕이시여, 카카 계젖입니다. 입이 갑자기 암사자의 젖을 계젖이라고 하는 송에 갑자기 왕은 받았던 그 잔을, 병을 집어 던지면서 저놈의 자식을 벌을 내려서 때려서 내보내라. 그러고 신배를 맞고 그 사나이가 왕 밖으로 딱 나오면서, 아, 오늘 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입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구했던 귀한 사자, 암사자 젖이 입에 잘못 올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계젖이라고 가치가 평가절하된 놀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낭패를 당합니다. 아무리 결과물이 좋게 나왔지라도 한순간에 화목하지 못했을 때 낭패를 당해서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글쎄요, 집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화목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누가 불행한지 아세요? 아이들이 불행합니다. 그 형제들이, 그 이웃들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것. 부부가 화목하고, 부부자간이 화목하고, 형제들이 화목하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걸 얻어본들 백약이 무효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화합하지 못하는 직장 상사, 동료들과 일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6개월에 1년 만에 이직을 합니다. 그 어렵게 시험하고 들어간 좋은 직장인데 다닐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하고 몸이 괴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다닐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 들어서 잘 화합하고 직장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야지, 얼굴이 많네, 좋은 복지가 되어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갈 때 아담이 처음 사람 여자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깨져버렸을 때 그런 저주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극찬했던 아내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여자가 따줘서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주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그런 문제 생긴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출발한 것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화목함으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갈등들을 풀 수 없어서 문제가 성경에까지 드러나와 있습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소송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우상 제물의 문제로,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문제로 엄청난 문제들이 쌓여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가득 차고 성도가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갈등과 문제는 반드시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교회가 부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갈등을 네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화목이 일어나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자기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지도 못한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배운 것도 없고 남편을 하나 만났고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도 말 듣지 않고 사춘기라고 엄마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속썩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지도 복 없는 존재야. 나는 복받은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야. 나 살아서 뭐해?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화해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결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웃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과 인간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화해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없는 길 내고 이렇게 소출이 잘 안 나오고 흉년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다. 저는 네 가지 화해를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순서가 이 마지막에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지라도 결국은 다시 갈등과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화목 제물을 갖고 나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끄고 나가고 소를 끌고 나가고 제물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드리며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는요,
인생이 결코 복받을 수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을 여기서 찾으십시오.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사는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명을 잔해하고도 죄인 줄 모르고 중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르고 동급생을 때려서 옷을 뺏어 입고 그리고는 저는 따뜻한지 동급생을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떳떳하게 죽인 그 아이의 옷을 입고 법정에 드러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어른들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생명을 다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화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반드시 화목하며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를 드시는데 아버지와 성령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먼저 시도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먼저 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 18절 중간에도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지만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화해하고 싶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습니다. 아들이 잘못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문을 확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순간 아버지 마음이 무너내립니다. 돌아오라고. 뒤를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하루 지나고 5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된 모습으로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줘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살아만 있어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못된 아들 둔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광고하고 벽보에다 붙여놓고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용서한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돌아와. 어서 돌아오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까요? 하나님 싫다고 죄짓고 나가버린 자식인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골백 번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가 잘못했다. 돌아가 마라.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은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보다 사랑이 앞섭니다. 심판보다 매보다 사랑과 용서가 앞서시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다 용서하마 돌아와 와라. 네가 사는 죄를 지었던 도둑질을 지었던 간음죄를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내 자식 네가 돌아오만 하면 아버지는 엄마는 너를 용서할 마음이 되어 있어.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화목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저 사람이 시비를 먼저 걸었어, 저 사람이 먼저 내게 잘못했어, 그래서 문제는 저 사람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사랑이,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해를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해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싸움의 시기가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넉넉한 사랑받은 바다 같은 마음 갖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화해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없어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는 한쪽이 선행적으로 손해를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희생이 없고는, 손해본 적이 없고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용서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목으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면서 하나님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신 사건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또한 화목제물이 되는 삶으로 남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학에서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필독서가 하나 있는데요, 리차드슨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파푸아 뉴기니를 중심으로 선교했던 선교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 사이 부족이라고 했던 사위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남의 부족을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털을 깎고 껍질을 벗겨서 해골을 베고자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자랑 삼아서 사람 죽여서 해골을 베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 부족이 강을 하나의 사이에 두고 또 한 족과 함께 항상 전쟁을 합니다. 이쪽이 주고 이쪽이 이기고 또 이쪽이 지고 이쪽이 이기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사이족 부족의 부족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100일쯤 키웠다가 이 아이를 뚜안족 부족장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십시오. 그 아이가 그 부족장으로 건너가면서 이 두 부족이, 사이족과 뚜안족이 전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넘겨준 그 부족장의 아들이 저 족장에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에게 생길 여러 문제도 이 아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걸 연구해서 기록을 써놨는데요, 실화예요. 결국은
두 부족, 사이족과 뜨한족은 화해하면서 강을 건너로 서로 결혼도 시키고 아이를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화해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적인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화해의 아이의 역할입니다. 원수지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 화해의 아이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용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어 화목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화목의 대사로 너희들을 보내노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랑을 가지고 일터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웃들에게 나가거라.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화목제물 되신 사랑을 전하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화목의 사신입니다. 화해의 사신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하고 전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사람 하나를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마귀의 도구로 살아가는, 분쟁하고 비평하고 싸우고 불만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게 해준 말미암아 하나님을 화해시킴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민족이, 그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해의 사신입니다. 화해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 화해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일터로 직장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뒤에서 노략질하는 사탄의 이리가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저기요, 그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을 상종하지 마세요. 전화가 오거들랑 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거들랑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잠깐만요, 당신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나쁜 말은 저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과 화해하세요. 돌려보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고국의 교국에서 하는 얘기가 간질거리가 다 이런 간질거리입니다. 한국인들은 타국에 가서 교민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 누가 좀 선행을 하고 좀 잘돼서 높이 올라가고 칭찬, 주류 사이에서 칭찬을 듣고 좀 올라가면 그냥 깎아내린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온 주민들에게 저 사람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습니다. 없는 유언비까지 다 내가지고 그 사람을 내려앉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이 좀 잘나서 인정받으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잠깐만요. 당신은 하나님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도, 화해의 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에서 대사를 보냈습니다. 가령 미국의 대사가 여기 와서 사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대사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을 대변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대고 국민을 대변하는 대사는 사적인 일로는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사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과 화해시키라고 하나님의 화해자로 보낸 사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망각하면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처럼 제 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사람은 화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를 하는 순간
가족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이 백성들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화해의 도구로 쓰시려고 보내신 사실인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1941년 6월 13일 독일 군인들이 폴란드 알수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감옥에다 다 집어넣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한 명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걸 관할하던 사령관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 죄수를 모아놓고 내가 이 시간 그 사람을 못 찾아내면 시간을 줄 테니까 못 찾아내면 너희들 중에 10명을 지목해서 함께 내가 총살시키겠다. 범퍼를 놓은 거예요. 근데 도망간 사람 어디 찾습니까? 그래서 날짜가 다 돼서 사령관이 다 모아놓고 죄수를 막 지명하면 너 다 그냥 10명을 지명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게요니 책이라는 사람이 걸려든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지목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내 어린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충격을 받고 막 실질할 정도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 납비 하나가, 제수 중에 하나인데 납비 하나가 갑자기 사령관을 부르면서 사령관님 제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저 계율책이 대신 제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호련 다시 나 하나입니다. 저 사람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령관이 가만히 생각하니 그럼 네가 죽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납비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희생해서 죽어준 건 맞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한 분이 죽어주심으로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화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화해하지 않냐고 사람과 화해를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화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작게는 부부가, 크게는 가정 가문에, 이 사회에, 교회에, 직장에, 일터에 누군가는 한 사람 화해의 시도자로 희생하며 나서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목사편, 장로편, 성도편, 누구 편에서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듣지 못하고 분쟁을 하는 교회들이 서울 시내에 파다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화해의 시도자로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끼리 싸우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이 모양이라면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둘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여러분 직장의 일터 종료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사명 주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너희 일터에,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화목의 대사로 내가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화목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화목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수많은 불행과 싸움과 질투와 진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지 모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민족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아픔들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화목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웃과 화해하는 것도 분명히 그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화해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시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화해하자고 말씀하시고 독생성자를 십자가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화목을 제의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화해하는 데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존심 꺾으십시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화목의 대사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와 먼저 화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었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았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손내미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할 화목의 대사의 삶입니다. 오늘 깨닫는 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웃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